의인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도 의인인지, 아직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악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성도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믿음의 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척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하는 그 가르침과 강요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의 장, 은혜의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인물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또한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믿음으로 실천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유대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 향해서 속한 하나님의 의로운 인물로 세워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 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난 도저히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보지 못했다.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속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돔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이. 조카 롯.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기의 후계자로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자기의 자손인 어떤 연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땅, 고향 땅을 다 이제 떠나오는 직전에 롯의 아버지와 롯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같이 떠나요. 떠나서 이 저차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따라오는데 결국에는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다 살아가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소돔 땅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땅에 롯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 자기 딴에는 조카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50명 정도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좋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이면 어때요? 좋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35명이면 어떻습니까? 괜찮다. 내가 35명 있으면 네 말대로 내가 심판 안 하겠다. 근데 가만히 또 돌아서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으로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오케이. 또 아브라함이 또 생각을 해요. 20명이냐. 오케이. 또 10명, 10명이니까. 좋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만히 보니까 롯에 한 10명 정도는 자기가 관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롯이 있잖아요. 그렇죠? 롯이 있고,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사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도 있고, 근데 딸들도 결혼한 사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합쳐서 그들만의 자기의 관계된 친족은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10명 정도 되면은 되겠다 싶었던 거죠. 좋다. 하나님께서 탁 떠났어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탁 넘어가니까 이 소돔 땅에 롯이 그 성문 안쪽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를 연접합니다. 이리 차차차 하는데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확 내리는 거예요. 내리세요. 그래서 구출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이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냥 강제로 천사가 롯의 아내 그리고 딸들 따르고 싹 데려가는데 결국에는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뒤를 바라보지 말고 너는 앞만 보고 가라 이렇게 조건 하나 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왠지 모르게 아무튼 뒤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싹 어떻게요? 소금 기둥이 싹 되었어요. 그리고 뭐 땅은 그 소돔과 고모는 이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다 심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광경을 보게 만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떻게요? 강한 의지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도한 만큼 어떻게요?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류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50명, 45명, 30명, 35명, 30명, 20명, 10명.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에 맞춰서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또 오게 돼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참된 삶이 값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 악인들의 삶은 아무 무가치한 삶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서지 않도록 악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는 의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역을 맡겨주신 그 믿음의 길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라는 그 말씀 중에 구약적인 입장 안에서 분명하게 오늘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악인과 의인의 구별된 그 모습을 이미 그 기준을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지혜 문학 가운데에서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4장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과 이 악인의 이 부분 속에서 의인은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뭐냐면 의인의 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서 늘 되새기면서 그 되새긴 것을 하나씩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매자들, 곧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잠언 14장 말씀 보면은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매자들의 이 언어의 습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이 우매를 바라지 않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중심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의인의 삶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혀는 공의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자예요.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 그러나 반면에 우매자는 더욱더 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매자는 선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에 대해서 깊이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는 것을 전혀 못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의 말씀 보면 우매한 자는 자기의 맹세를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 자기가 결단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아예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것은 우매자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지혜로운 자, 우매자오는 자, 이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잘 관찰하셔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관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또한 해결나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매한 자, 지혜롭지 못한 행실이 하나씩 있거든 이것으로부터 어떻게요? 멀어지고 그것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하나씩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 행실을 하나씩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과 이 악인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비유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 가운데서는 다 아는 이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구분되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속단적으로 보면 알곡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있고 가라지는 가라지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알곡마저도 상처 입어서 같이 뽑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는 알곡이 되도록 시간적인 여유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어주시는 시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세상 가운데에 가라지 같은 나의 심생을 다시 한번 알곡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결단과 은혜의 환경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알곡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이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가릴 것은 가려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향해서 하나씩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의 말씀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바로 대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가라지는 이 알곡과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라지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면 알곡을 뿌리를 공격한다고 그래요. 뿌리를 공격하고 성장하는데 공격을.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빨리빨리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이 알곡이 잘 자라시기를 원할 수 있겠는데 지혜로운 농부는 그것을 정리하다가 알곡마저 다칠까 봐 차라리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고 다 혼자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마음도 있다가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괜히 하나님 말씀도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 우리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가라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손을 쫓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왈것과 같은 그런 삶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알고게 되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가라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가라지에 대해서 퍼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같이 어떻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만 쫙 걸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걸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것은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씩 나갈 때에 우리가 가라지 같은 모든 불신, 가라지 같은 어떤 영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역시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구별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게 되면 이제 양의 무리로 싹 가는데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싹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제가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그 당시 장소는 르보산이었어요. 르보산에 갔는데, 르보산은 어떻게?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둥에 롯뱀이 있어요. 롯뱀이 있고, 저 멀리 한 4km, 5km 전방에 하늘을 보면은 거기가 가나안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멈췄다라는 부분 속에서 거기서 이제 모세 기념교회도 있고 있는데요. 모세 기념교회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보다 나오는데, 이쪽으로 이제 언덕배기에 쫙 이렇게 초원이 있어요. 초원인데, 아주 화려한 이 동물이 바닥부터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론 양들이 있는데 양 틈 속에서 또는, 근데요, 제가 봤는데요, 이 털이요 아주 아름다워요. 뭐 황색 비슷하게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그 머리에 물들인 것처럼, 그리고요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야,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염소래요, 염소. 아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 보면, 염소는 양이 못되게 생겼고, 뭐, 희한하게 생겼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막상 보니까요, 화려해요. 양보다도 훨씬 화려해요. 털도 화려해요. 그걸 보고 내가, 염소가 저렇게 이쁘요? 이쁘면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 한국의 염소 보면 흑염소. 그런 거 보잖아요. 이게 흑염소, 더러운. 그런 거 보는데, 거기는요, 뭐 흑염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염소 그리라면 시커멓게 흑염소 그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흑염소가 아니에요. 염소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한번 내가 되새긴 적이 있어요. 이 염소라는 게, 막 드러내서 나쁜 사람처럼 다 된 게 아니라, 이게 참 보기에 좋게, 화려한 옷을 입고, 싹 움직이는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 비유하신 분이 이 명소는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자이들,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야.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옷을 입고 있었던. 또 반대로 더 확장되어 나가면요,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유한 거죠. 상대적으로 양은 약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목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이런 것을 비유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먹게 보니까 오늘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악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놓아주시는 그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고 무엇인가 힘들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문이 마지막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렵게 사는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의인된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화려하게 다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때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많잖아요. 난 누구보다도 잘 보여야 돼. 누구보다도 좋은 집에서. 누구보다도 편하게. 이것이 우리 육신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마지막 날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다 구별되는 그 양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과 목자와 친정하자. 이 염소무리는 목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양무리에 목자가 들어갑니다. 양무리에 목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야지에 생활하다가 보다 보면 자기 뭐 집을 안 놀잖아요. 조그마한 음악 비슷하게 뭐 짓던 곳도 있더라고, 이스라엘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양과 목자는 같이 생활해요. 하룻밤을 같이 새요. 그때 염소는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거룩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본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해요. 고난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걸.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인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대로 실천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훈련과 연단과 이 모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인의 사는 길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